바울과 실라가 여기 빌립보가 여기 트로이고 여기 에게해거든요. 에게해라는 바다인데 요거를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우리가 벌어진 일들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16장에서.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바로 옆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라는 이 큰 주의 수도와 같은 게 이 데살로니가라 그럽니다. 수도.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데 암비볼리라는 마을과 아볼로니아라는 어떤 그런 성을 다 지나갔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는 선교의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 두 도시에는 회당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쭉 그냥 그쳐 지나가다가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 걸 보자마자 진보다리를 탁 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자기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다시 말하면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그럽니다. 그 회당에서. 근데 3절에 보면 바울이 뜻을 풀어서 성경을 강론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뜻이 풀어지려고 하면 성령께서 성경에도 역사해야 되고 스피커, 말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청중들에게도 역사해야 돼요. 그죠? 성령께서 청중들의 마음을 쫙 열어서 그들의 마음에서 성경의 뜻이 풀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 중에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능력이 있는 귀부인도 있었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 유력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따라오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반대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3주 동안을 버티다가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이 이야기들을 조금만 다시 좀 이제 재구성을 하면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과 더불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이제 쭉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을 거예요. 가르치면서. 그죠? 근데 토론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구약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 성경이 쫙 풀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쫙 성경을 통해 증명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확신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계속 자신이 설명하고 증명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17장 1절부터 3절,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쫙 증명하고 있어요.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됨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세요. 이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사도 바울은 이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가르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쭉 회고하면서 이 편지서에서 적어 놓은 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이걸 읽을게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이 3주 동안 바울이 전하는 이 기별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도 신앙을 바로 세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할 때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경의 뜻이 풀어지면서 뭐가 되냐 그러면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워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이제 반대급부가 등장하겠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첫 번째 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대세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참고 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걸 시기하다가 그러다가 자기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먼저 저작거리에 나가서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괴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괴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원어를 보면 비열한 협잡배들이라 그럽니다. 예. 이 비열한 협잡배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폭도라든가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시기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이런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폭도들을 조직해서 이 선교사들과 개신자들을 대항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악한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막 성을 소동케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성이 소란하게 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막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 그러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를. 그러면서 이 모든 소동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후에 수세기를 거쳐서 그리스도인 반대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 반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제 고발하거나 무고하게 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사용한 이런 방법을 모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고하게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 괴악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막 성을 호동케 하면서 이제 어디로 쳐들어가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이제 이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그럽니다. 이 야손이라는 말도 이제 헬라어로 써서 야손이라 그러지 이걸 히브리어로 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야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의 회심자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기거하며 성경을 가르쳤던가 봐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기 위해서 이 폭도들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아마 알아챈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집 밖으로 이렇게 숨깁니다. 몰래. 그러자 이 폭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치자 대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서 이 본문에 보면 읍장들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이 읍장들이란 말도 이제 그 시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 당시에 그리스 도시인 이 폴리스의 통치자들, 구브로 섬에서 말하면 서기고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빌립보 성에 보면 상관들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읍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폭도들이 이 야손과 그 형제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다 붙잡아 놓고 난 다음에 이 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울과 실라를 그 집에 숨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붙잡아서 내어놓으라고 너희들이 막 하면서 이제 그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 죄목,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말은 이제 그 정확한 의미는 천하라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어지럽힌다는 말은 선동한다는 거거든요. 예. 어떤 새로운 사상으로 막 선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이 천하를 어지럽힌다, 천하를 선동했다는 이 고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있는 고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합 시대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예. 그죠? 아합 시대 엘리야는 그 정말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탁 만났을 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자다? 괴롭게 하는 자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예. 너만 없었으면 세상이 조용할 텐데 너가 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냐고 하면서 천하를 괴롭게 하는 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바로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나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흥황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소동하게 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 유대교 당시에도 평안하던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서 세상에 막 전파될 때마다 유대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대 사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소동하고 요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재림교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네? 우리 이정혜 집사님, 박연호 장로님은 노량진 일대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 상도동에는 우리 김문수 집사님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까? 예. 근데 오늘날, 네. 오늘날 재림교인들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 조용하게 실제 그곳에 재림교인들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조용하게 소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쟁투 학원 614페이지와 615페이지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칭해졌던 이런 유사한 고소가 마지막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고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천하를 어지럽히는 능력이 부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박연호 장로님 말씀처럼.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로 서려면 오늘 우리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처럼 반대와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런 걸 받을 때마다 꺾이지 않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그런 태도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의 이런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모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야손 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붙들려서 이제 법정에 서는데 이들을 향해 첫 번째는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고소. 예.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기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의 고소가 뭐죠? 두 번째 고소가 뭐예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그들의 임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예. 가이사의 명령보다 예수의 명령을 더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우선이라는 어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천하를 어지럽히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시대를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소는 아마 이 두 번째 고소는 첫 번째 고소도 이제 나쁜 고소지만 두 번째 고소는 치명적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고소예요. 근데 이 고소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고소할 만한 충분한 구실이 되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우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더 우월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자들은 이 말을 한마디를 딱 따가지고 이 선동적인 취지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무리와 읍장들이 천하를 어지럽히고 가이사를 반대하던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바울과 실라를 주동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을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집에 들였다고. 그래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막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숨겼냐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동작중앙교회 교회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쳤어요. 우리의 스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안 내놓으면 굉장히 공동체 사이에서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바울과 실라를 끝까지 숨길까요? 네? 목숨을 걸고 숨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네? 경찰들이 막 다 포위하고, 우리가 다 법정에 구속되어져 갖고, 가이사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집단이거든요. 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마 바울과 실라도 아슬아슬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내어주는 대신에 이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다시는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으로, 이게 보면 보라 그러죠. 보석금을 주고 이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막대한 어떤 그런 보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교사들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어디에 동참하는가 하면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때의 경험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편지로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이때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도를 받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죠, 그죠? 이 도를 받아서 우리와 주를,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죠, 그죠? 바울과 실라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을 통해서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초기 교회죠, 그죠? 초창기 유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계속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을 누구를 본받는 것이라 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을 주님을 본받는 것이라 했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환난을 겪은 것은 마치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계속 환난 속에서 계속 그 환난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고난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를 내어주면서 안전하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고난과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믿음의 길과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해 나갈 때 그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진짜 꿈꾸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동일한 정신과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고 사도의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작중앙교회도 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런 위험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큰 손실이나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이제 이 밤에라는 말이 나와요. 밤에. 대낮이 아니라 밤에 형제들이,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위험하고 나쁜 인물로 낙인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이 베레아로 보내. 밤에 가는 거예요. 이 베레아로. 그 밑에 있는 동네거든요. 이 밤에 몰래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도시에서 머물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나쁜 놈들 어디 갔어? 바울과 실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밤에 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를 탈출합니다. 근데 이때 이 바울이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친절한 큰 도움을 이 바울은 잊지 못하고 이들을 다시 보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가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데 그 방문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2번이나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자꾸 이 데살로니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면 그 내용들이 쫙 이해가 돼요. 이 배경들을 같이 읽어보면. 자,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러니까 잠시 떠났지만 떠난 거예요. 지금 도망갔잖아요. 밤에. 그죠? 그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야. 그 마음은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나를 내어주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다시 너희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계속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왜 보냅니까?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가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서들이 이렇게 이런 배경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같이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환난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마게도니아의 또 다른 한 도시인 이 베레아로 갑니다. 이 베레아는 유명하죠. 베레아. 유명합니까? 안 유명합니까? 유명하죠. 그죠? 이 베레아로 가는데
이 베레아라는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라는 이 큰 이제 이 폴리스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작은 도시예요. 제일 큰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가가 수도라 했죠. 빌립보는 두 번째 큰 도시고 이 베레아는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은 도시예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큰 도시에서의 큰 소동으로 인해서 잠시 조용한 도시로 이렇게 몸을 피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좀 조용하게 피해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이 무시무시한 공격과 소동을 받았으면 보통 사람들은 조금 위축이 될 거예요. 이전에 조금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또다시 이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또 찾아요. 그리고 회당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이 실라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성경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게 15절까지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 하나 나오죠,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예. 이 베레아에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것은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를 해보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굉장히 어떨까요? 듣는 태도라든가 모습이나 이 모든 게 깜짝 놀랄 만큼 막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는 이 유대인들 중에 몇몇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눈빛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누가가 그때 상황을 아마 사도 바울이나 실라에게 들었겠죠. 그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어떤 사람들이다? 예? 어떤 사람들이다? 예. 그 표현은 너그럽다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더 신사적이었다 그럽니다. 왜 신사적이었냐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성경을 받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예.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뿐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맹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려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한다 성경을 또 상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예. 신사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에는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이제 이 너그럽다는 표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나 이걸 본다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그 고린도 전서인가 여기 보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할 때 이 문벌이 좋다는 말이 유게네스예요. 문벌이 좋은. 다시 말하면 집안이 되게 좋은. 그 다음에 고귀한 혈통의 또는 귀족 태생의 이런 말이에요. 귀한 집안 이런 뜻이에요. 예. 귀족 태생의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실제로는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회당 사람이죠.
예. 즉 다시 말하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이 바울이 제시하는 이 복음에 열린 마음으로 들을 뿐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바울은 베레아에서 다른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회당 전체가 분위기가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인들의 한 정신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그 교인들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베레아 회당에 있는 교회 분위기가 서로 같이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쭉 한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지내갔을 때 그 분위기나 그 전통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동작중앙교회는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 이유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제시된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고찰하고 살펴보아서 그것이 이성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로 확인된 다음에 마침내 그들이 그 발견한 진리를 따름으로써 모든 신자들이 이 성경 연구와 믿음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본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재림교회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정신과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림교회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재림교회 교인들이죠. 그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고찰하고 살펴보아서 우리가 이 새로운 빛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재림교회 신앙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쨌든 이 12절에 보면 이런 건전한 성경 연구가 교회 안에서 막 진행될 때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의 귀부인과 적지 않은 남자들이 다 이 진리로 포함되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사도 바울이 아마 열정적으로 가르쳤겠죠.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한 결과 이 말씀이 깨달음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기별을 믿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지도가 다 지워졌네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죠. 시작한 이 빛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드디어 유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변화되어진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낳은 아주 세계적인 대문호라 그러죠. 이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성경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만약 이 책을 쓴 분이 사람이라면, 책을 쓴 사람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섹스피어가 자신의 작품을 쓸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책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섹스피어뿐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서 명작으로 평가받는 그런 작품을 남긴 작가들, 그런 고전을 쓴 사람들은 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음악이면 음악, 책이면 책, 모든 부분에서. 실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제 그 책을 쓴 작가가 바로 빅토르 이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요.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영국이 섹스피어라는 사람을 낳았다.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이 말처럼 성경이 들어가기 전에 영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영국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신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신사였을까요? 그렇지 않고
성경이 들어가기 전에 영국 사람들은 해적이나 다름없는 야만인이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영국의 조상들이 바이킹족이라든가 앵글로 섹슨 계통의 이런 민족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대서양을 무대로 해서 해적질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가장 떵떵거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독일이죠. 그죠?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럽니다. 이 독일은 게르만, 슬라브, 튜톤 이런 민족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산적이었대요. 대부분 산적이었다. 근데 거기에 성경이 들어가자 뭐 칸트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철학자, 예술가, 그다음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만들어지죠. 기반화해서. 이런 이제 문화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럽인들의 조상은 야만적이었답니다. 원래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오늘날 그 해적들이 변하여 뭐가 되고 신사가 되고, 산적이 변하여 철학자가 되고, 도적이 변하여 과학자가 되는 이런 변화의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읽고 받아들이고 그 가르쳐주는 대로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인간과 자신을 알게 되고, 영혼을 알게 되고, 역사를 알게 되고, 진리와 정의를 알게 되면서 진정한 하늘 귀족인 이 진짜 신사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자손으로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출판된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모든 이 책이라는 책은 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시작되어진 빛을 가지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 지혜를 주는 책이라 그런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책이고, 모든 세상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책이고,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만약 이 책을 읽지 않고 그리고 그 책에서 가르쳐준 그러한 기반으로 오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책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진실한 신사, 다시 말하면 진짜 하늘의 귀족인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세상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늘 가는 길이 무엇이고 이제 오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답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작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